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한 주간 또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한 주간 이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시작하고 말씀을 받아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의미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미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의미 없는 삶을 산다면 허무하고 우울함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의미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2024년도 이제 한 1개월이 이제 지나고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1달 정도가 남았는데 정말 원하는 것은 이 11달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교회,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복음과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의미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그 이번 한 주간 한 주간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늘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가복음 8장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5장까지 하고 6장, 7장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그 말씀이었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다가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을 6장, 7장을 잠깐 훑어보면서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고,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맞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 귀신이 이 예수님께 나를 좀 괴롭히지 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항변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자기 이름을 군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이름을 물어봄으로 하면 귀신의 정체가 예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악한 영이 예수님께 간구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그렇다면 거기 굉장히 큰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왜 거기서 나오는 거를 그가 거절을 하고 내보내지 말라고,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이 지방이 그 어떤 지방입니까? 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내보내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거의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고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가 그 악한 영이 자기를 내보내지 말라고. 이 사단의 이러한 그 역사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많은 어떠한 그 이해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이해를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줍니다. 악한 영이 막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범위, 세력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단의 역사는 어떠한 세력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지역, 지방 이런 것보다도 사단은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이 죄를 짓게 하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자기의 어떠한 그 속임을 주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이 사단의 역사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그 자기의 어떠한 지역마다 어떤 지역인지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지금 사람처럼 이렇게 경계를 뭐 한다든지 그러진 않지만은 적어도 여기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때 악한 영은 자기가 미치는 영향력 범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응어들을 볼 때 사단이 미치는 이 영향력은 이 여기에 있는 악한 영이 군대 귀신이 미치는 영향력은 그 주변 사람들이 이 군대 귀신을 알고 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맨날마다 소리를 악악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저 무서운 사람 저기 있어 저기 함부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범위들,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러한 영향들을 이 악한 것들이 빼앗기기 싫고 여기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장악을 해서 그 지역에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서 그러한 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뭐예요? 무덤사에 있는 그 사람은 무서워. 그리고 거기 가면 안 돼. 이런 생각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악한 것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경외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두려움, 무서움을 갖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을 할 때 피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간구를 하는데 그럴 때 마침 큰 돼지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놀랍게도 귀신들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예수님이 돼지에게로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악한 영이 이 사람에게서 나올 테니까 저 돼지에게라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악한 영이 계속해서 뭐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막 소리 꽥꽥 지르고 막 무섭게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저기 악한 영이 있고 귀신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리고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이렇게 쫙 지금 어느 정도 사람들 생각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의 범위예요. 그런데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지금 돼지가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내리달아 가지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그 몰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이렇게 엄청난 그 짐승들이 몰살을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 뭐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악한 영이. 자기를 또 드러내는 거죠. 그럼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유, 무서워라. 큰일 나겠다. 이거 안 돼 하면서 그 악한 영에 대한 소문들, 그 사단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슬픈 일을 당하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뭡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고 그로 말미암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도록 한 게 아니라 손을 놓게 만들고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않게 만들고 어떠한 이런 것들이 사단이 우리들 속에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이런 소식들이나 소문을 통해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더러운 이 귀신들이 돼지가 2,000마리 죽으니까 사람들에게 또 소문이 나는 거죠. 이런 소문을 듣는 사람들마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끊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뭐 해야 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악한 영을 쫓아냈더니 악한 영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들어가가지고 짐승들이 이렇게 난리가 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그 짐승이 죽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무서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내야 돼. 여기 예수님 계시면 안 돼.
예수님이 속은 겁니까 마귀에게? 예수님이 차라리 여기서 나가! 라고 했다면은 그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끝장냈어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바로 돼지에게로 가요.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악한 영의 영향이에요.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느냐, 이것이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그 눈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악한 영에 집중, 거기에 문제에 집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장 와가지고 뭐합니까? 예수님 떠나주세요. 17절에 5장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계셔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로 더 사람들을 구원하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다라, 여기 계시지 말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악한 영을 왜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악한 영을 그 사람에게서 끄집어내어서 다시는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다른 짐승에게, 이 짐승들에게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측들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방금 그 얘기처럼 짐승이나 어떠한 그 것보다도 예수님은 누가 더 소중한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쫓아내고 가면 악한 영이 거기서 또 어떻게 하다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악한 영이 두루 다니다가 사람에게서 떠났는데 두루 다니다가 그 사람이 비어있고 더 이상 또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거나 또 정신적으로 또 연약함 때문에 또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면 이전보다 더 나빠질 거 아니겠어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한 영혼에 대하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그 한 영혼을 어떠한 2,000마리의 돼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건 더 큰 범위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여기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방글라데시도 가고 막 여기저기 따다녀요. 예수님은 이 유대 사마리아, 유대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을 주님이 벗어나서 해외로, 외국으로,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올라가, 시돈과 두로 막 이런 데까지 올라가 가지고 또 그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울과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다 복음을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은 이 안에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디 안에,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안에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주님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계속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집중하는 데는 어디냐면 이방 땅이기보다는 어디예요?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여기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여기에서 모든 자신의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다하고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은 누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지금 바로 그들의 제자들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제자와 그 교회들에게 맡겨놨어요. 주님이 만약에 이 온 세상을 전도하려고 했다면 예수님 분명히 로마까지 갔겠고 그 이상 다 다니면서 복음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작 해야 될 일은 아마 못했을 겁니다. 할 수도 없죠. 시간도 안 되니까. 예수님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신 거예요. 3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50살, 60살, 80살 뭐 그 이상 살아야 되겠죠. 아니면 영원히 거기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집중하여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완수하시고 끝까지 수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일은 제자들에게 맡기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가야 할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 바로 이 악한 영들이 악한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 무지함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지배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 누가 가는 거예요? 바로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제도 우리가 같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나도 모르게 내가 아는 죄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예수님 앞에 고백함으로 씻음 받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과 죄악들과 이런 것들이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손을 씻지만 이 손을 씻지만 내가 깨끗하게 보존하고 있는데도 깨끗하게 그냥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이 땀으로 나오거나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해서 붙잖아요. 내가 일부러 붙이려고 합니까? 붙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동적으로 붙이고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수시로 우리 속에서 더러운 죄악된 생각들과 태도들과 감정들과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면은 내게서 계속해서 마치 덕지 옷이 껍질이 붙어지듯이 우리가 덕지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이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청명이었고 옛날에는 분별이 딱딱 돼가지고 이거 악한 것이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이게 딱딱딱딱 되고 무엇인가를 어떤 선택을 하고 뭔가를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내 몸이 가볍고 무거운 것들이 없었을 때에는 은혜 충만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뭔가를 얘기하면 아멘 하고서 순종하고 나가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오랜 동안 내가 잘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내 생각으로만 했던 것들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있는 그 붙어버렸던 온갖 잡된 생각들과 악한 어떤 이런 것들은요 나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나에게 덕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면 판단력 상실 그리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누가 하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악한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덕지 붙어가지고 또 무거워져서 또 감정이 상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거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아멘 하면서 또 어떤 강한 말을 들을 때에도 그렇지 나를 위한 말씀이었지 나 들으라고 한 말씀이지 하면서 받아들였는데 어떨 때는 그런 말이 이제는 나를 찔르네 나에게 감정이 있나? 뭐 이러면서 내 감정이 왜곡이 돼버리고 내 태도가 왜곡돼 버립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태도 뭔가를 들을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뭐를 원하실까 이렇게 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다 저 사람 왜 저래 나한테 무슨 감정 있는 거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가 뭐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붙어있는 이 죄악들이요 수시로 올라왔던 이런 것들 그거 누가 씻어줘야 됩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 죄가 더 많아요? 모르는 죄가 더 많아요? 저도 기도할 때 예전에 보니까 내가 아는 죄 아무리 끄집어내도 몇 개 안 됐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눈에서 막 돌아가는데 나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막 눈앞에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유명한 그 코미디언 구봉서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그 촬영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데 그 짧은 시간에
자기의 일생이 다 보이더래요. 그런데 죄들이 막 보이는데 거기서 그반이 왼쪽인지 어딘가 완전히 다 박살나가지고 쓰러졌었는데 꿈속에서 그 비몽사몽간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거기서 예수 믿고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코미디언이나 그 연예계에 이렇게 은혜를 끼쳤는데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게 수백 배 수천 배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짊어지고 있고 이거를 덕지덕지하고 있어 이렇게 짐처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씻음받지 않고 이거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력이나 영적인 어떠한 그 명민함, 총명함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예전처럼 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악한 영은요, 이 세상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다 덮어버려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총명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들을 이런 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아예 구원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 선교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이 영적 전쟁이 있고 그거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함으로 먼저 사단을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 잘 되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기도에 두 가지 차원이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과 또 하나는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방해하고 거부하고 그 다음에 거절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영적인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돌파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먼저 깨뜨리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포병이 먼저 포를 팍팍 쏩니다. 왜요? 그 안에 있는 스트롱홀드, 그런 것들을 먼저 부서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진격할 때 수월하게 가고 아예 그냥 다 전멸됐으면 편안하게 갈 수 있죠. 그런데 스트롱홀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호사격을 하지 않고 그냥 진격하면 백패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하고 나아갈 때나 어떠한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영적인 이 거절, 영적인 장벽들,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나님과의 안에서의 기도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기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장벽들을 알게 되고 또 경험상으로 알게 돼요. 또 이런 것들은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돌파하고 그런 것들을 먼저 끊고 그러한 것들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출발하면 훨씬 더 쉽고 사단의 세력들을 영적인 어떤 그 방해들을 다 깨뜨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엄청난 거절,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그 안에 구원과 죄사함과 질병 치료와 이런 많은 역사들이 있으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기도로 이런 부분들을 파쇄해 나가고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더 이상 그 기운,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은 그 기운이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못하도록, 그리고 악한 것들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영적으로 먼저 그것들을 소개를 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때문에 교회의 사역은요, 반드시 크리스찬들이나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때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면 우리가 마치 눈봉사가 가듯이 가다가 인간적으로 돌아서게 되고, 여러분 많은 선교단체나 또 교회들이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가다가 어느 정도 잘하고 대단해지고 또 별로 문제없이 잘 갈 때 그때부터 뭐가 돼요? 갑자기 나태함이 생기고 그러면서 눈을 가리고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잘했는데 뭐 옛날에도 잘했고 지금도 잘해왔는데 뭐 무슨 문제야 하고서 기도가 줄어들고, 여러분 그때부터 벌써 뭐가 돼? 내리막길이 시작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타락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그게 부서지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뻔히 보이는 어떤 일들도 주일 예배, 수요, 또 성경 공부, 또 새벽 예배 위해서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시간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여기서 기도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이 현재 미래와 또 이곳 저곳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사단의 세력들을 부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런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여기 본 것처럼 여기 이 이방 세계는 제자들에게 맡겨놨고 주님이 거기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사단을. 그리고 오셨어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죠. 왜요? 여기 앞으로 누가 가야 될 거예요? 여기에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이미 권능을 주었고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집중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이방 세계,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정, 우리 사회 이런 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그런 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돌파적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가정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것들을 돌파하고 깨뜨리고 그것들을 눌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는 나대로 인간적인 부분들은 또 잘해주거나 또 그들을 사랑하고 또 도와주고 하는 것들과 동시에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면서 연합으로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에 큰 변화를 일으키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세계와의 전쟁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겁니다. 마치 기도는요 포병 사격과 같기 때문에 포병이 사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잘 알잖아요. 포병 사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대한민국의 포가 국방부가 아니라 포방부라고 하잖아요. 포방부.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나라에 엄청난 포가 있고 북한에 장사정 포가 있고 왜 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그 건너 지역을 소멸시켜버리고 그리고 쉽게 진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포병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멀리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바로 포병과 같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거절하는 영, 또 우리 안에서 수많은 이런 그 장벽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8장은 넘어가지도 못했네요. 이거 간단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오늘 해야 할 일들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하여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하루도 내일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뒤에 혹시 숨어있는 악한 것들이 있는지 주님 깨뜨려 주시고 나를 총명하게 해주셔서 나에게 또 이 더러운 것들이 또 이렇게 갑옷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주님께서 씻어 주셔서 정말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